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르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무아의 아들이요 심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이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느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국 속에서 또 이스라엘 왕조의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조고 또 다윗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그런 훌륭한 치세들을 또 업적들을 살펴본 것과 동시에 또 다윗의 사실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어떤 죄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는
다윗은 물론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왕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가 그 왕이 선왕이냐 아니면 선왕이 아니냐에 아주 갈림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고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도 아니었고 또 다윗 왕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 무엇이며 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본 또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이지 그게 실체는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고했고 또 그 다윗의 다스리는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마음에 임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이제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나쁜 사람 한 명 더 나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줄거리는 뭐 그런 겁니다. 암논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말을 사랑했다. 배다른 형제이죠. 배다른 형제인 그 다말 여동생을 사랑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마음이 뺏겼냐면 13장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날 정도다. 이게 우리 말하면 상사병에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3장 1절에도 보면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줄거리를 보면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지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암논은 상사병이라기보다는 거의 집착하는 마음으로 그 다말을 사실 욕정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본 대로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다말을 범하죠. 다말을 범한 다음에는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를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시하고 처량하게 그 다말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기가 차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에게 행한 것보다 지금 이 태도가 더 악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암논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암논이 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요, 꼭 택배가 오면 처음 뜯었을 때 그 기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남자와 여자 또
남자와 남자건 여자와 여자건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어떤 것이든 말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난 이제 사랑이 식었나 봐.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암논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호기심, 그리고 가슴 떨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암논은 금방 또 식어버렸지만, 암논만 식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식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감정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암논과 대조적인 사랑이 바로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내가 라헬 줄게, 대신 나한테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사실은 야곱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며 기다렸죠.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7년이 며칠처럼 여겼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뜨거운 감정이 정말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이제 라헬인 줄 알고 밤에 딱 들어갔더니 껌껌하니까 불도 없으니까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준 겁니까? 그랬더니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거는 옳지 못하니까 내가 언니도 주고 내가 동생도 줄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대신 7년 동안 다시 나한테 일해. 속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 또 7년을 기쁨으로 일을 했다. 그죠? 대신 야곱은 라헬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않죠. 예의 없게 행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빨리 얻어내고자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지금 당장의 성취 때문에 일을 그르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오래 참죠. 기다릴 줄 알죠. 또 내 이익보다는 그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감정이 그것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 보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또 그러나 그 사랑, 그 감지덕지한 그 최고의 왕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냥 포도원의 농부였던, 포도원 지기였던 그 한 여인, 정말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은 그 감지덕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그린 게 바로 아가서고, 그게 지존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게 바로 아가서인 거죠.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니까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그 왕궁 앞에 서고 왕궁에 들락달락하는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좀 해주시오.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좀 해주십시오. 이거 상사병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서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처럼 이게 감정인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 감정이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게 술람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잖아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극에 달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에 감정이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감정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 신앙도 똑같죠.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 열광주의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표현을 더 잘하잖아요.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유대적 사고로 또 성경적 사고로 본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있는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가? 또 자랑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무례행하지 않는가? 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내지는 않는가? 또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고 또 그 불의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그의 모든 삶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식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하는 시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신 그 사랑을 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부터죠. 왜냐하면 감정이 좋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다 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뭐지, 감정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암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착이었고, 그는 무례히 행했고, 그는 그 다말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통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죠. 이런 죄된 그의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압살롬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지금 그래서 다말이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내 누이야 무슨 일이냐, 네가 암논과 같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바로 어떻게 하죠? 칼 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압살롬이 이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권세를 갖고 있었고, 아마 아까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옆에서 막 간사하게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 요나답이 진짜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은 이 암논을 통하여 출세를 하려고 옆에서 붙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첫째였기 때문에 앞으로 왕위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감히 이 암논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2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는 그때에 이제 양을 잡는 거죠. 양털도 깎고 양도 잡고 하는 그때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 축제 때 이제 다윗에게 그러죠. 아버지, 우리가 그 축제를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냐? 안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 대신 암논을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이 다윗이 이제 눈치챌 것 같으니까 아버지 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아버지 대신 암논, 첫째 형이니까 암논을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그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에게 갈 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피와 피를 부른 이 사건은 이 암논을 통한 암논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특권 의식 때문에 그 특권 의식으로 말미암은 그 다말을 향한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이 다윗 왕조의 이제는 그 피비린 나는 혈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암논이 죽은 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압살롬은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모든 왕자 다 죽이고요.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을 보다 더 악하게 이제는 압살롬은 그 다윗의 후궁들이죠. 그 후궁들을 나중에 옥상에 끌고 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 다윗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이거든요. 그 위에서 어차피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들 아닙니까, 후궁이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을 다 범하는, 대낮에 범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 시작입니다. 요나답은 참 나쁜 놈인데요. 오늘 그 암논을 충동질한 게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죠. 아니 왕자인데 이랬겠죠. 왕자님이 그런 힘과 권세가 있는데 아니 다말 하나를 못 취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데려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충동질을 하고 또 그 암논을 그렇게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죠. 꼭 하와와 그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뱀이 간교하게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요나답이 오늘 보면 그는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간교하게 지금 암논에게 와서 암논을 충동질을 한 거고 암논은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암논이 압살롬 죽이고 막 그러고 다윗이 이제는 막 슬프죠. 자기 아들 다 죽었는 줄 알고 왕자들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꼭 다윗의 편인 것처럼 이 암논 참 나쁜 놈이네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30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길을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아까 그 암논을 충동질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을 다 죽임을 당한 줄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래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선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요나답은 뭐란 거야? 봤죠? 왕이시여 내 말대로 암논만 죽였죠? 압살롬이 다른 왕자는 죽이지 않았죠? 꼭 다윗 편에 서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발단이 물론 암논의 죄지만 그 암논의 죄를 부추긴 게 누구고 또 그 암논의 죄를 도와준 게 누구였어요? 바로 이 요나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일은 자신의 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꼭 다윗의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이시여 보십시오 종의 말처럼 종이 말한 대로 왕자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세요 내 말한 것처럼 저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을 자꾸 높이고 있는 이 요나답을 보십시오. 요나답의 이 모든 사고체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죠. 거기에는 자신의 출세욕만 있을 뿐인 거예요. 자신의 출세,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암논을 이용하고 다윗을 이용하고 이 험악한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눈물 흘리며 그럴 생각은 없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도 탄식하기는커녕 이 일을 통하여 어쩌면 다윗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에만 급급한 이 요나답의 마음은 철저하게 돈이 중심이고 권세가 중심이고 이 세상이 중심인 거죠. 암논은요. 암논도 똑같죠. 암논 또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기에 그 뒷날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걸 보고 또 대통령이 또 다른 대통령이 또 그렇게 힘없이 또 감옥에 가는 걸 보고 근데 또 그 전에 대통령들도 다 감옥에 가는 걸 보면 사실은 권력의 아무것도 아님 나중엔 다 밝혀질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하면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대가 지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에 있을 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권력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힘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내가 편하고 조금 내가 뭔가 쥐고 있고 내가 조금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번영주의의 가장 큰 신앙적인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번영주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만 다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개념과 공식이 우리에게 딱 잡혀버리면 내가 잘 살아요, 내가 큰 교회 담임을 해요, 또 내가 뭔가 성공했어요, 그런 그것과 나의 신앙과 동등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복을 줬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복 줬겠지 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지금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바라보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던가요?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정치를 제일 잘했던 나라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때는요 너무너무나 부유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핍절한 자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존경을 받습니다.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항상 상석에 앉는 자리에 앉고 꼭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내가 모세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외쳐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암논을 가리고 있었던 게 그 부와 그 권세가 암논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한 열매들은 또 죄를 낳게 되죠. 사실은 이 모든 비극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암논도 아니고요, 요나답도 아니고요, 압살롬도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가봅시다.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밧세바와 간음한 것,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로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했지만 다윗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됐기 때문에 징계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목록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너희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걸어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간음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의 아내들을 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리라. 이거 뭘 예언한 거예요?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죠? 그죠? 가혹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가혹한 것 같은 이런 징계가 다윗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가 시작될 때, 즉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 시대,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100부장 50부장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40년 동안 그 모세와 아론의 카리스마적인 통치를 받아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불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처참하게 그런 일들을 벌여야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도 바로 그러한 시점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그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겸손하여 세운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다윗도 보고 그의 자녀들 보고 후손 대대로 그걸 봐야 된단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될 때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 진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성령님을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즉절 심판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죠. 왜요? 땅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반만 드렸다고. 여러분들, 그런 잣대로 다윗에게 한 잣대, 또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한 잣대, 또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한 잣대,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맨날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우리가 호흡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암논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요나답을 비방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압살롬을, 우리는 여전히 복수에 차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고 있다고요. 암논과 요나답과 또 이 압살롬이 죄의 노예요, 욕망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린 즉결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의 잣대로 낮추어선 안 되는 거죠. 다윗 왕조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모세 시대 때 아론을 대적한 게 누구라고 했던가요? 나단과 아비후라고 했던가요? 고라입니다. 고라.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고라와 다단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국가인가? 진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애굽의 말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을 부러워하면서 애굽처럼 그 병마를, 애굽의 그 준마들을 가지고 와 우리도 애굽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바라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야.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 덕목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고,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아내를 들이면 그 아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방 신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다 어긴 게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런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 빼고, 나중에 요시야 빼고 말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가장 그 앞에 순복하고 가장 먼저 순복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럴 만한 자질이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도 그럴 만한 자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사실 다윗 또한 나중에 이제 그 백성들을 헤아리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끝내는 또 책망을 받는 게 다윗 아닙니까?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암논과 압살롬과 그리고 요나답이 행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고 이들이었고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아모스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은 책망을 합니다. 아모스 한번 가볼까요? 사장입니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는 이제 거기에 이제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암소들이 지금도 많은데 통통한 그 암소들, 막 먹고 살이 찐 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정욕만 채우고 자신의 육적인 욕심만 채우고 사는 자들을 비유한 거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바산의 암소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도려내며 그 앞에서 울며 애통함이 없는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자들이 겉으로는 베델에 올라가고 길갈은 12돌을 세웠던 곳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 베델에 올라가고 길갈에 올라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노가 일어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 다윗 왕조에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 나라이며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며 또 그 교회의 왕은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항상 바산의 암수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책망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둘로 딱 나눠집니다. 다윗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암논도 완벽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압살롬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요나답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요나답은 아예 그에게 책망도 하지 않죠. 그럼 암논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파멸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다름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에게 한 왕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십니다. 그는 다윗처럼 실수하시지도 않으시고요, 다윗처럼 넘어지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타협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시며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다윗의 그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이기적인 그 죄성의 열매들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암논이었다면,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나 봅니다. 그 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앞에 하나 되며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왕국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그 왕국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논과 압살롬과 또 요나답의 죄를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파고 들어갈 때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욕망에 치우쳐 있으며 분노하고 있으며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처럼 우리의 배만 부리려고 하며 당장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만 여전히 베델에 올라가 길갈에 올라가 더욱더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사랑의 나라이신 이 교회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감격스럽게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그리고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